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도 늘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고 늘 기도하면서 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향했는데 끝의 길은 낭떠러지 같은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가 죄의 또 본성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올바른 길이 아닌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지 말고 늘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로서 이 요시야 왕 때 부름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 그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빠짐없이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가 울었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땅,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외쳐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 이 절절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는 수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환영받지 못한 그 삶을 이루어가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은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로 인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대들에 갇혀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언자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그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성으로 3번이나 높여드린 것은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곧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하고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복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대들의 갇히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애를 쓰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보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뜻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며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에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남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동일하게 그 문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한들 위대한 자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놀라운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위대한 자로 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존하시는 신실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분의 손에 붙들릴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하며 그게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는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이 그를 데리고 이 애굽으로 끌려가다시피 피신했다가 그 땅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생 결혼 한 번 못했고 남들 누리는 일상적인 행복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바라셨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이 남유다는 결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살고 있는 그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빼앗길 것이라는,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라는 그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미움을 받고 왕에게 또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림을 그는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컸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너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장 32장에 보면은 분명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곳에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학교를 가고, 또 새로운 반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좋은 친구들, 특별히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고해지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거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이 영적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 명령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고, 이 때문에 예루살렘의 비극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을 빼앗기며 처참하게 도육당하게 될 것은 그들의 죄악의 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주 앞에 나가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내가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진 그 손을 해체할 때, 치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징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반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칼에 의해 무너지고 시체가 가득 찼던 그 성읍이 회복될 때 이 평안과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전하게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읍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었던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을 다시금 귀환시킬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이라 칭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긍휼의 손을 펴시사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죄와 허물 속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분홍빛보다 더 묽었던 그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하얗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임에도 우리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을 그 삶을 길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징계를 주시지만 주께로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며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지방 성읍들을 장악했으며
예루살렘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돌아오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회복되고 치유받지만 결코 그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언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105년 전 3월 1일 그 3.1 운동 때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05년 전 3월 1일 그때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어 외쳤을 때 그곳에 해방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암흑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105년 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 나라를 위해 복음을 지키며 기도했던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을 우리가 뒤를 이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위태한 상황을 듣고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결혼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모든 것을 갑절이나 주셨지만 안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고, 기도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한 사람만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예레미야, 다니엘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자물쇠가 꽁꽁 잠겨 있어도 만능 열쇠만 있으면 어느 문이든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만능 열쇠인 기도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열쇠를 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밀한 그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늘 우리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상황을 보지 말고 주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